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우리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철학 때도 에스겔서 36장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했던 이 시대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그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에스겔서 37장을 읽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굴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제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뭔가 살아갑니다마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골짜기에 뼈들이 이미 오래돼서 죽은 시체들이 골짜기에 갖다 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치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땅에 묻을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골짜기의 뼈들이 이리저리 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 이 뼈들이 그저 뒹굴고 있는 이 상황은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저 내 뼈, 네 뼈 할 거 없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보는 모습은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죽어있는 뼈들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대답을 잘해야만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말을 그것보다 여러분 에스겔이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말에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각인력이 있대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뇌의 98%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98%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저 안 된다, 못한다, 죽을 것 같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이 뇌의 98%가 안 돼, 소망이 없어, 망할 거야 이렇게 자꾸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말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소망의 말이어야 해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들리는 말에 좋은 말이 들리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망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자 훈련 공부하는 가운데 그 예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호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볼 때 그냥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나에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인사를 부탁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간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건데 환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얼마나 어려워요. 쑥스럽지만 환자가 부탁을 하니까 간호사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몇 개월 만에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많이 중요해요. 할 수 있다, 나는 낫는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못할 거야, 난 죽을 거야, 뭐 망할 거야, 자꾸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뇌의 98%가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각인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뇌에 있는 그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각인시키고 우리를 끄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유명한 그 박사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일즈맨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하는 말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당신이 받아 적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론 주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쭉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읽으십시오.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이 글을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세일즈맨이다. 나는 전문가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그걸 들고 몇 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했던 그 청년이 세일즈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한 곡 취입을 하려면 100번을 부르고 노래를 취입을 한대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그 가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문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지금은 먹구름이 껴있고 지금은 좀 어수선하고 지금은 시원치 않지만 언젠가 나에게 쨍하고 했듯이 오는 날이 온다. 했던 날이 온다. 그렇게 노래를 해서 그의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 배우라고 하는 가수가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무슨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어른들은 다 알지만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았어요. 삼각지 로타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지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이게 내용이에요. 가사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돌아가는 삼각지. 남몰래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얼마나 슬픕니까? 그는 병이 들어서 그 인생을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산장의 여인.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였는데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분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정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 얼마나 노래가 안 좋습니까? 이 권혜경이라는 이 가수는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맨날 외로이 살아가네, 외로이 살아가네, 나홀로 살아가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소망이 없는 말을 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말, 힘 있는 말, 능력의 말을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아이들, 너 뭐가 된다 그러니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 도대체 뭐가 되려 그러니 될 게 없는데 뭐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듣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듣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지금 소망이 없어요. 골짜기에 뼈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많은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명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도 멸망을 했고 남왕국도 멸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외형적인 모형만 있는 것뿐이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지금 터키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 그렇게 몇백 년을 지어서 지은 아름다운 교회들이요, 사람이 없어요.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예배당이 팔려서 이스라엘 사원으로 전락을 해버리고요, 예배당이 팔려서 술집으로 된 것, 시내에만 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다. 살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긴 해요.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돋고 거기에 가죽이 펴졌어요.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요, 주전 539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539년부터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폐한 교회입니다. 망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죽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와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제가 철학 때도 질문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다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에 하라는 거예요. 37장 9절에 보니까 바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부 다 죽은 뼈들에 골짜기에다 뼈들만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아니 뭐 들을 수가 있어야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다 뼈들이 다 죽어서 그냥 나등죽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해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같이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회생되는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전되어 있던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도 걷지 못한 여러분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온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살아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있는 우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 힘이 없었어요. 배운 사람 별로 없었고요. 가진 사람 별로 없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무슨 대단한 무슨 해양 산업을 하는 무슨 기업가들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대체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21세기에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강대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불과 300년이 되지 못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정치 권력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혁명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지도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86년에 김소연이라고 하는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을 20여일 앞둔 그 시점에 연습을 하다가 평행봉에서 떨어진 거예요.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는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20여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체조 선수가 손을 쓸 수 없고 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의 이모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보자, 예수를 믿어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데 그 김소연이라고 하는 체조 선수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하는 광석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자기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이상 소망의 기회가 없어요.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치료의 광석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다.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속에 말씀이 살아역사할 때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치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좌절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90년대 베테 타이거즈 4번 타자였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한 손으로 대못을 막을 정도로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요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베테 타이거즈가 4승을 거두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유망주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8년도에 자기의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똑같은 운동선수였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는 세상 철학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하며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아 이 뼈 마득이 살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통하여 되어라. 생기에게 일어나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람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생기가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멜번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니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천막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본치고다가 모세가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격 1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한 뼘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지겹도록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시작하게 먹고도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능력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고기 잡는 사람은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밀고 불의 여 같은 것이 그들 위에 갈라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세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되어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결단까지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더 명령대로 내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준 거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명이 아니니까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이 그 뼈들이 맞춰지고 굴뚝굴뚝 일어납니다. 거기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긴 했지만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생기는 똑같아요. 그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에 입대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친구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좀 실컷 자고 싶다고 해서 기상나팔에 밀려 퍼지는데도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규율대로 살아야만 해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적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옮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주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분,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신 분, 나를 하나님의 군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많은 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죽어가는 뼈들에게, 그래서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저들, 마른 뼈와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에스겔서 37장 6절과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왕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사랑, 기도의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살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